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우리 26장을 넘어가게 되면 계수 제2차 군대 계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25장에서 이스라엘의 음행 사건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갖다 한 뒤에 1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해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20세 이상으로 해서 나온 사람인데 이때 이제 인구 조사가 되어지고 지금 4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죠. 4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세대 교체가 되어집니다. 세대 교체가. 그리고 이 세대 교체가 되어진 뒤에 2차 인구조사를 해야 될 전에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무슨 사건이죠? 여기서 바알부올의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바알부올. 우리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 이때는 1차 인구조사를 갖다 하고 이제 언약갱신을 2차 이제 2차의 그 언약을 주시기 전에 여기서 금송아지 숭배가 있게 돼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쳐 죽인 사건이 약 3,000명이 죽게 됩니다. 3,000명.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인간들 만들어가지고 이걸 할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을 갖다 해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에 대해서 죽인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어떡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수제 그러려면은 나를 생명책에서 제해버려 달라고 이렇게 이제 중보기도 갖다 하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다 하는데 일단 금송아지를 빠가지고 시냇물에다 버리게끔 하시고 그리고 아론의 그 충동을 갖다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3,000명을 죽이게 되어지거든요. 자, 1차 인구조사는 이제 출애굽을 갖다 해서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찬송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 예, 출애굽의 그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출애굽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하셨을 때 열조와의 언약, 이 열조와의 언약을 했을 때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에다가 들어가서 400년이나 종노릇하게 하신 뒤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유월절 언약 백성들의 이제 열조에게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복 사건, 상실되어졌던 복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이 은혜의 섭리를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은혜를 찬양했던 사람들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가지고 보이질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이겠죠.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나는 일인데,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낸 여호와다라고 해가지고 좋자고 해가지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본땄겠죠. 뭐 춤추고 이 사람들이 뛰어놀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상 숭배의 예배 형식에서 이루어진 거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되어진다고 가르쳐 줬는데,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가지고 우리 이제 이건 어린 양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이 제물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금송아지를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예배 형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일이 혼쭐이 나고, 그리고 40년을 살면서 1세대는 다 이제 죽었어요. 그럼 2세대 2차 인구 조사는 이제 이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 아닙니까? 이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가 있기 바로 전이에요. 여기에 바알부올 사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이 바알부올 사건이 있었을 때 발람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요청을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갖다 해 가지고 위기를 넘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위기를 넘겼던 그 축복의 사건, 출애굽으로 은혜로 해가지고 이들이 구원을 받았던 사건.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이 축복으로 이 받았던 백성들한테 다시 미혹의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신들에게, 모압 여자들이 신들을 제사할 때에 백성들을 초청을 했다 해요. 백성을 초청을 했대요. 이 초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네들의 이 제사에 동참하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드리는 우상 숭배에 이제 동행을 하자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는 자주는 이 사람들이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말릴 방법이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뭐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 구경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쪽에 지금 그 새로운 어떤 민족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족속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40년 동안 보도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보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 여기서 그게 한판 99판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1세대가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진리를 가지고 1세대가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여호와를 알던 사람들이 다 죽은 뒤에는 순종하는 사건이 없어져요. 이 언약의 계승이라고 하는, 이 전승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는 이것이 단절되게 되면 2세대만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은 신앙의 유지가 어렵습니다. 당대의 신앙 교육이 끊임없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이 40년 동안 섞여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워낙 광야가 그런 것이 없는 지역 아니에요. 이 불모지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다 하신 겁니다. 이들이 이미 어떤 다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는 그런 속에 들어갔으면은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물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들을 누웠을 적에도
애굽이라고 하는 대국 속에다 이들을 집어넣고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언약 자손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그 사건이 40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나올 때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해서 생육 번성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섭리들이에요, 다. 보호하시는 섭리인데 이 언약 자손들을 인도하다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살 수도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 이거다 집어넣고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뭐 구경하고 뭐 우상 숭배 문화라든지 이거 접할 기회가 없는 거야.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러잖아요. 번잡한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어울려 살고, 그리고 뭐 활발한 교제를 나누고 인생 사는 게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럴 정도로 우리가 아마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거리를 갖다 두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갖다 하게 되면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것만 전하고 그 사람들 거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세대 교체를 딱 하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사막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우리는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렵고 외롭고 또는 궁핍스럽고 뭐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기도를 다 하고 그러죠. 나 너무 외롭다.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또 하시면 아마 그 시간들이 얼마나 보람된 시간인지 모를 거예요. 일부러 뭐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일부러 뭐 수도원 만들어 들어가고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우상 숭배의 소굴로부터 피해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순서를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그냥 골방에서 연구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외롭게 짝이 없고 그렇겠죠. 뭐 모든 친구 주변 관계 다 끝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호해 주시는 은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를 궁구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염되어지는 문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건이 우리를 외롭게 하시는 사건이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넣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살던 시대 아닙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고 있고 만나를 먹고 그리고 모든 대적을 주님께서 이제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해가지고 천연적인 보호를 가지고 섭리했다 하시니까 이들이 누렸던 이 안식은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누려야 이제 안식이지만 여기서는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했다. 그래서 이거를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교회. 근데 하나님의 이 교육은 뭐 물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뭐 그렇게 돼서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이 40년이 지나고 여기서 섞여 살면서 출생하고 하던 사람들로 본다고 한다면 뭐 조상들한테 보고 배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들한테 배웠던 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은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거에 대한 호기심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모압 여자들이 뭐 우상 자기네들의 그 바알 신을 갖다 섬기고 뭐 이런 거에 춤을 추고 뭐 거기서 춤판이 벌어지고 구판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처럼 신바람 나는 거 없죠. 야, 이게 뭐 하나님이 계신 건가? 뭐 광야 속에서 뭐 삭막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이들이 여행을 했다 했는데 뭐 하나님을 여호와로 해가지고 믿고 뭐 경외하고 뭐 찬송하고 즐거워할 그런 그 여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의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기 이거야말로 신이다. 여기서는 비가시적인 우리 이제 신존재야. 믿음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가시적인 그 우상 숭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들한테 이 장로교회가
뭐 이런 어떤 그림 같은 거를 제거시키고 하는 그런 그 이유도 이게 가시적인 것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죠. 감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예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낮 시간에 이걸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그냥 여기서 뭐 그냥 뭐 그냥 쿵짝쿵짝 거려가지고 한 30분 정도 예열시켜 놓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드리는 예배는 뭐 길 예배가 필요가 없잖아요. 메시지 전달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감정적으로 충족시키는 그런 그 예배의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1시간씩 앉아가지고 듣는 강론 예배는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뭔가 이 속에서 끌어올라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사람 산다가 이러냐. 정박강산처럼 사람들이 전부 수도원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 이 미동이 없으니까 뭐 하게 되면 뭐 그 주요 삼창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해가지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신바람 나게 인도했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을 갖다가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니까 이게 보통 소화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게 그냥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면 아 이게 예배의 모습이지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그 신비주의 쪽에 우리가 훈련이 되었거나 오염되었거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그 예배가 쉽지를 않다는 거야. 이런 예배 하려면 한 30분 드리고 중간 타임 또 찬송 갖다 해가지고 또 분위기 전환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들어가고 그런 뭘로가 1시간 내내 성경 공부한다고 그런다면 지나요. 이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진리를 전승하는 문제가 어떻게 지금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 때로는 어떻게 경계를 갖다 해가시도록 이걸 섭리하시는가 이런 걸 우리는 구약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는 그런 어떤 육적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신약교회 이 신약 성경 들어가면 쉽다 그러잖아요. 신령한 걸로 되어져 있는 건 쉬운 것 같죠. 뭐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감각이 잘 안 와요. 그거는 영적 감각, 신령한 감각은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여줬는지 이런 걸 봐야 우리가 아, 내 모습이 저 모습이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런 그 내용도 우리들한테는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시사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지금 모압 여자들의 초청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일은 매우 지금 세대 교체가 완전히 되어지고 2차 세대의 2세대의 인구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교육이 되는지 한번 보시는 건 매우 유익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요 이제 그 두갈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한 서술은 다음에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만나만 먹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고기가 막 나오고 이 사람들 환장할 일 아닙니까 이게. 보도 못하던 듣도 못하던 이런 그 귀한 음식을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이 사람은 놔둬도 다 죽습니다 이거.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 고기 기름 거 먹었으면 이거 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오염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가담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속해져 버린 거예요. 한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 열조에게 속해져 가지고 우리의 소속이 내 머리가 우리 열조 되시는 아브라함의 내가 뿌리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열조의 자손들입니다. 언약 자손입니다. 라고 했던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때는 이미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신 여기에 귀속되어진 거예요. 귀속. 여기 속해져 버린 거야. 우리 머리는 우리가 이 머리로 삼는 거는 모압의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야.
우리는 이 유월절 잔치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바알 신에게 속하게 되어진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 이걸 지금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고만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거 뭐 잠깐 뭐 음식 좀 먹고 춤 좀 췄기로서니 그걸 뭐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조금 뭐 그저 사는데 예수님 믿고 뭐 사람이 뭐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우리들을 위로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이 인간의 뜻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가 그걸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인본주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신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인간이 자기 위주로 사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초청받았던 사람들의 지금 아마 심리적인 상태가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종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목을 매달아 가지고 말려 죽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뭔가가 이렇게 생략되어진 이야기겠죠. 그들을 처형을 하고 그 처형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 가지고 태양 아래 그거를 전신을 갖다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지. 그렇게 그 뭐 장대에다 매달아 가지고 태양볕 밑에 죽게 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의 법도에 없는 걸 하나님께서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렸던 이야기는 적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매달아 가지고 목매어 달고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떠날 때까지 태양을 향하여 있게 하라. 그런 그 이야기로 보면 되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6절서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비느하스의 범죄자 처단의 문제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하나님의 그런 엄명이 떨어지니까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어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하나 진노를 갖다 해가지고 연병을 좀 돌게 했는데 연병 유명한 그 저주의 이야기죠. 연병 안에 뭐 그 아직도 기억이 우리 납니다만은 그만큼 이게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정말 연병 같은 병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로 해도 연병이 돌았는데 그렇게 이제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 처형을 하고 하는 명령이 있기 전에 그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이 정신없는 사람이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미디안 그 여인을 데리고 그 회중에게 나타난 거야. 그래놓고는 보란 듯이 지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울고 있던 그 입장에서 보니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가지고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마 우리 이제 이 우상손에 귀속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 몸이 되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이 엉켜져 있는 거를 한꺼번에 찔러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마 이 귀속에 대한 의미가 있는 자세에서 창으로 해가지고 처형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죽였을 때 연병이 이스라엘의 자손에서 끝이게 되어집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에요. 그 2만 4천 명이 지금 이제 그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할 때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가 3만 7천 명이 1차 조사할 때보다 적어요. 그 이야기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가 이걸 주도를 갖다 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2차 세대, 2세대의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게 되어지는, 줄어들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10절로부터 13절 보게 되면 비느하스 후손에게 약속된 대제사장직이 소개가 되어져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 이제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비느하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공의에 의해 가지고 심판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 해가지고 심판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공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를 비느하스가 이제 이 공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과 공감을 갖다 해가지고 이가 스스로 해가지고 좀 사람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노가 풀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자전 뭔가 피값이 필요한 건데 그를 비느하스가 공감을 일으켜가지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상을 엎으시고 공분을 갖다 하시고 했던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어떤 공감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하고 또는 성도들하고 이것이 교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유 뭐 당신 팔자인데 당신 그렇게 사시오 라고 뭐 상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학적 원리는 맞질 않아요. 왜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피차 가르치라고 이런 거냐. 피차 가르치라. 피차 가르치라는 이야기는 뭐야? 서로 우리가 이 교제를 나누니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때로는 본된 모습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교육도 되어지고 라고 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공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교제, 교훈 또는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경계되어지는 사항들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절실한 그 사항인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 비느하스에 의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노를 돌이켜 가지고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멈췄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언약의 갱신이에요. 네, 그 언약을 갖다 준다고 하니까 언약갱신. 이 언약갱신은 1차 우리 이제 1차 우리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만들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는 2차의 이 언약, 새 돌판의 언약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갱신되었듯이 새로 되어진 민족들에게도,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들에게도 지금 언약갱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언약갱신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주었던 그 율법을 바꿔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걸 마땅히 누가 해야 됩니까?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해야 됐을까요? 여기 심판관이라고 하면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1차 인고조사 이후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론이 이걸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론이 하고 그 손자 이때에 와가지고 이제 비느하스가 이 일을 다 하니까 아론의 시대가 끝이 나는 걸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14절로부터 15절 처형당한 시므리와 고수비가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요. 그래서 3만 5천 명의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더라. 실존 인물임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방 여자, 그것도 창으로 찔려 죽인 여자의 이름까지 밝히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실존 인물임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16절로부터 18절 보시게 되면 미디안 정복 명령을 내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은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유혹을 또 한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라는 게 진멸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런 그 사건은 진노는 대신해 가지고 백성들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을 미혹했던 백성들은 진멸을 갖다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예요. 아마 이제 26장에 이제 인구조사를 또 하면서 어떻게 아론 지파로부터 그 세대가 끝이 나고 그의 그 아론의 손자 엘다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시대가 열리는지 이런 데 간간히 소개가 되어져요. 거기는 이제 인구조사의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읽고밖에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읽고 지나가게 되면 요 25장 내용과 26장을 읽고 지나가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좀 앞에 시간이 잘라지는 바람에 26장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개론의 순서에도 보게 되면 26장서부터 30장까지가 교체된 세대 교훈의 이 세대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나눠놓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짧게 진행이 되어졌지만 이걸로 해서 25장의 내용을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또는 세대교체라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한번 통틀어 가지고 공부했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